오늘은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고귀한 한 방울의 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본문의 각 단어들에 대한 숙고,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많은 우물들을 얻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새길 것이라가 아니며 새기고 있다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며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자, 이 새겨진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대형 박물관으로 데려가서 아주 귀한 문서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아주 오래된 시대의 기념비들이며 홍수 이전 연대에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비문들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수르 시대의 유물들과 애굽의 기록물들은 어제의 물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안개로 쌓인 띠를 뚫고 지면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지구가 아직 생겨나기도 전에, 혹은 아직 어린 태양이 첫 햇살을 쏘아대기도 전이나, 저기 별들이 그 눈을 뜨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응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마치 아직 생겨나지 않은 숲이 한 알의 상수리 열매 속에 배아의 형태로 있는 것처럼, 아직 이 지구와 우주 내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시간 이전에 주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주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동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이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졌나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선지자가 언급하는 것은 그보다 후에 쓴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인한 조각 도구들인 긴 못에 팔을 펼치셨을 때입니다. 그때 사형 집행자들이 망치로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을 내리쳤을 때 정녕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그 상처들을 가리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못자국 난 곳에 우리의 손가락을 대도록 허용하시고,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쪽 손바닥 깊은 곳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그리스도인이여, 이 심오한 일들이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언덕의 옛 일들에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까?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기 오래전에 당신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기 아주 오래전에, 당신의 형질과 지체들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그분의 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당신은 주께 알려진 자입니다. 그분이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없었던 시기는 결코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내 사랑하는 친구요. 오늘 아침 이곳에서 제가 기쁘게 맞이한 존 앤더슨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동양에 여행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초상화를 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구의 초상화를 브로치나 시계에 새겨 지니고 다닌 것처럼 그들은 어디 가나 친구의 초상화를 지니고 다녔는데 곧 그런 모습을 손바닥에 새겨둔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씻으면 지워질 텐데요. 네, 차츰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자, 계속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주 강력하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바늘로 찔러서 주입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한 친구에 대한 기억도 지속되지요. 자, 정녕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너를 새겨 넣었노라. 단지 너를 그린 것이 아니라, 표면에 찍은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결코 지울 수 없는 표지로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노라. 자, 이 새겼다는 단어는 새겨진 표지의 영속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손바닥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불멸하시고 영원하신 분의 손바닥에 표지가 새겨지다니요. 조각가들은 그들의 도구에 무언가를 새깁니다. 딱딱한 금속을 절개하며 거기에 표지를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기셨습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살에 새기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런 새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조각 도구를 가지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는 표지를 예수님의 손에 새기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우리가 잃은 자가 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잠시 멈추어 다음 단어를 살펴볼까요? 그 단어에서 제가 전하는 말은 적어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제가 만일 믿음으로 당신의 복된 가족에 들어왔다면 저는 당신의 사랑의 품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기억하심을 압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도록 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 은혜로우신 나의 주님,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표현된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이 충만한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존재를, 너의 형상, 너의 사정, 너의 상황, 너의 죄들, 너의 유혹들, 너의 약함, 너의 필요, 너의 일들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새겼노라. 자, 즉 너에 관한 모든 것, 너와 관련된 모든 것, 너의 전부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렴풋한 스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그림, 마치 그 사람 자체가 그곳에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감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다고 꿈꾸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기셨거늘 당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거늘 당신은 또다시 그분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분이 그 일을 그곳에 새기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너무 약하고 연약하답니다. 그것 역시 그곳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너를 새겼노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약간의 죄를 의식하고 있으며 약간의 흠결을 의식하는 반면에 그분은 당신에게 무수한 죄가 있음을 아시며 당신이 한없이 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새기셨습니다. 내가 너를 새겼노라. 다시 말하지만 이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며 오히려 여러분의 골방에서 읽고 주목하고 배워서 소화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지식을 서판에 아무리 잘 새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된 서판, 곧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보다는 결코 잘 새길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의 관대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 한 사람을 생각하시기를 마치 다른 성도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온 세계에 다른 피조물이 없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너무나 잘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비록 온 우주가 해체되고 그림자처럼 떠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단 한 사람만이 남는 경우에도 자기 백성 각 사람을 주의 깊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금보다 더 잘 살피시고 돌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의 모든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두세 단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새겨졌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분의 손바닥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그분이 손으로 만드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의복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반지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반지는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에 새겨지거나 조각된 것이 아닙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의 격동에 의해 바위가 깨어질 수 있으며 혹은 오랜 세월이 바위에 새겨진 글을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은 그분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며 끝이 없는 곳에 새겨진 것입니다. 새겨진 곳은 그분의 손등이 아닙니다. 전쟁과 다툼의 때에 그 새겨진 것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손등이 아니라 잘 보호되는 그분의 손바닥입니다. 그분이 주먹으로 치실 때에도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새겨진 장소는 가장 부드러운 부분, 가장 보기 쉬운 곳, 그분의 지혜의 손가락들이 둘러싸는 곳이어서 그분이 능력으로 행하신 기사들과 택하신 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맹세를 그분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이 내가 너를 내 한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양손 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중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겨진 곳이 그분의 은총의 오른손 바닥과 정의의 왼손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오른손으로 저를 손짓하여 복받은 자여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에서 저를 봅니다. 그분은 한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손에서 저를 보시며 따라서 저를 저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여, 그분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이더냐. 그분이 왼손으로 저주하시는 왼손으로 나를 저주하실 수 없음은 그 손이 내 머리를 고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실 수 없음은 그 왼손이 내 힘과 버팀이 되었고 내 베개와 안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그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시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며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의식합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예배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묵상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 본문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가서 본문을 거듭해서 살펴보고 특히 너를 이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 손바닥에 새기셨도다. 만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분이 당신을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으실 것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비록 미갈이 조롱하여도 당신은 다윗처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춤추게 하셨습니다. 자, 영원한 선택과 해체될 수 없는 연합은 믿는 자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